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달란트 비유 이번 결산 새벽기도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사실 이 본문은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논란 심지어는 배척이 되기도 했던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게 예를 든 것이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를 예를 들다 보니 이게 비유인데 이런 반박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종에게 5달란트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 그러면 6,000데나리온 6억 10만 원이라고 일당을 치면 6억 5달란트 30억 이렇게 종에게 주면서 맡기고 떠날 재력을 가진 부자들이 그 시절에는 예수님 시절에는 거의 예루살렘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로마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만 그 정도의 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이 비록 시간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재산을 갑절로 남기려면 어떤 불이한 방법을 쓰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러한 불이한 사회 구조를 거부한 마치 친일하여 축제한 이들이 우리 일제 강점기 때 2달란트 받은 종이다 라는 식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1달란트 받은 종이다 라는 해석들이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칼 막스나 엥겔스와 같은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 본문을 많이 비판했던 본문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폐해다. 고개들이 끄덕여지시나요? 출발부터 불공정이라는 겁니다. 왜 금수저들이 있고 음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느냐? 누구는 5을 주고 누구는 2을 주고 하나를 누구에게 주는 것은 그 자체가 분배의 공정이 흔들린 것이다. 기회균등의 원칙을 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신앙적 관점을
떠나서라도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공산주의가 문을 닫은 이유가 바로 이런 거지요. 그들은 평등의 개념을 무조건 칼로 무를 자르듯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을 평등으로 생각을 하기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공평의 개념으로 이거를 보지요. 예, 주인은 은사인 겁니다. 이것은 너에게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이 다섯을 남겼다고 더 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둘이 둘을 남겼기 때문에 다섯보다 못하다는 게 아닙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느냐면 주인의 칭찬을 보면 압니다. 21절과 23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한 것을 나중에 보시면 다섯을 남긴 이나 둘을 남긴 이나 주인의 칭찬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적인 분배가 아니라 은사에 따라 주인은 똑같은 상을 주고, 그 말은 누구든지 최선을 다하면 나는 똑같은 상을 준다. 그러니까 상이 같다라는 것은 이것이 금수저 은수저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손해냐 이익이냐라는 결론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은 과정을 가지고 그를 지금 꾸중하는 거예요. 과정이 뭐예요? 땅에 파묻었다. 땅에 파묻었다. 즉 주인은 손해냐 이익이냐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과 불충으로 이것을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하기로는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최선을 다했는데 손해를 봤다면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자 받은 종 남긴 거에서 일부분, 2달란트 받은 종 남긴 것에서 일부분, 그리고 주인이 가진 것에서 채워서 그에게도 충분히 수고했다,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하고 주실 뿐이지 이걸 가지고 너는 잘못했다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과정, 땅에 파묻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이것을 어떤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니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지요. 가장 전통적인 해석을 말씀을 드리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요. 종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종입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갔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여 아버지 나라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은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오실 것 같아도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산은 뭐예요? 마지막 날 심판을 하시는 거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잔치에 참여를 해요. 천국을 가요. 왜 그들은 잔치인가?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나와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지옥에 간다. 이게 가장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왜 이 해석이 권위가 있느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가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주인을 어떻게 보느냐?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24절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주인을 잘못 이해한 거지요. 그래서 근데 이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은 이 주인을 뭐라 그래요? 악덕 금융자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대에 들어서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은 그 은행 일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굳은 사람이에요. 굳은 사람이 종들에게 그 거금을 줘요. 그리고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주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심으셨는데요. 심지 않고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희생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는 그 사랑 없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종의 실패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을 몰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인을 오해했어요.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주인을 오해하니 그 다음엔 주인을 무시해요. 무시했다는 건 뭐예요? 계명을 무시했잖아요.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잖아요. 자, 그런데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왜 악해요? 주인을 몰랐으니까, 오해했으니까.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악한 거예요. 자, 게을러요. 다른 종들과 달리 혼자 땅에 파묻어뒀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가 게을러 놓고 주인 탓으로 돌려요. 그러니 악한 종이죠. 내가 게을렀는데, 내가 욕심을 부렸는데, 내가 유혹에 넘어졌는데, 내가 오해했는데, 내가 잘못 알았는데 그것을 주인 탓으로 돌려요. 그러니 악한 종이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 종들의 문제는 은혜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다. 종이에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한 것 하나도 없는데 5달란트,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줬어요. 왜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까요?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갚으려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파묻어뒀을까요? 은혜를 모른 거예요. 은혜를 무시한 거예요. 내가 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받은 건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결국은 은혜를 무시한 거죠. 배은망덕. 어떻게 그 구원이 계속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는 슬피 울며 어두운 데서 이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알면, 주의 계명을 알면
은행에 가서 이자라도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 이 취리하는 자에게 맡기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성경에는 같은 민족에게 이자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유대인들이 이자를 얻으려면 이방인들이 돈놀이하는 것에다가 이 돈을 맡겨야 되는데, 주님이 그 정도까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이자를 받아내라. 그만큼 이게 정말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이자라도 받아와라 라고까지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될 확률이 높아가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 오늘 찬양 가사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했는데,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오른손 들고 오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새벽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다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지난 월요일 결산을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노트에 기록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새벽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13교구 권사님 한일병원에서 오른쪽 다리 종아리 부분 화상을 당해서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수술의 모든 과정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